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사랑, 자녀들에게 주시는 거룩한 본성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사랑의 범주 가운데 두 번째 시간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은 기독교 신앙의 중심 언어입니다. 뼈대와 같은 언어죠. 그래서 차축 언어다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차축 언어 꼭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새겨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 가지 거룩한 언어 가운데 제일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제일이라는 말을 조금만 더 풀어내보면 믿음과 소망의 토대가 되기 때문에 제일이고, 믿음과 소망에 선행되어야 하기에 시간적인 배열에 가장 앞서야 하기에 제일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가치로서도 믿음과 소망에 주어질 수 있는, 그 믿음과 소망에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토대, 근거가 되기 때문에 또한 제일이기도 합니다. 이 부분이 우리 안에 명확해지고 실제가 되고 또한 삶에서 유연함으로 이것이 우리 안에 말랑말랑하게 다가오는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요한일서 4장 7절은 사랑에 관하여 아주 중요한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고 또 정의하기까지 합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너무나도 많이 들었던 말씀 아닙니까?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자, 성경이 말씀하는 사랑은요, 우리가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윤리나 도덕이나 가치 범주에서 발생되어진 땅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은 사람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저 위로부터, 영원으로부터,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속성을 들어 말하기를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주어졌다라는 말을요, 조금만 더 성경의 말씀으로 풀어보면 사랑은 계시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런 말이 어색하겠죠? 사랑은 계시다, 하나님이 드러내신 것이고 하늘로부터 부여해야 우리 안에 주어질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부분이 여러분들이 먼저 수용하고 이 부분이 영적으로 깨달아져야 됩니다. 사랑은 세상의 윤리나 도덕의 범주로 사람의 행동 규범으로서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하심으로 드러내시고 우리에게 부여하실 때만이 우리 안에 주어질 수 있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먼저 아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계시다. 이 계시라는 것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이 있잖아요, 이것을 좀 근사하게 말하면 역사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죠? 인간이 살아가는 시간, 불가역의 이 시간을 멋진 시간의 장을 펼쳐놓으면 역사라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 역사를 향하여 하나님의 묵시, 하나님의 시간은 도래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묵시라고 말하거든요. 그래서 다니엘서나 요한계시록, 이런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시간의 그 묵시입니다. 그 묵시가 인간의 역사에 확 밀려 들어온 겁니다. 그것을 일컬어 성경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은 시간의 땅에 하나님의 묵시가 확 밀려 들어오는 겁니다. 마치 물이 바다를 덮듯, 진리가 이 혼돈의 어둠 속을 뚫고 들어오듯, 빛이 어둠에 조명되어지듯, 하나님은 죽어 마땅한 이 땅에 묵시로 들어오시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말씀이 되신 분이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시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이 부분을 통해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역사의 장에 당신이 친히 임하시어 무엇을 계시하신다? 사랑을 계시하신다는 겁니다. 너희들 인생이 얼마나 연약한지, 얼마나 무능력한지, 얼마나 티끌이고 얼마나 먼지와 같이 버려질 자인지, 세상 돼지 쥐염 열매나 먹다가 죽어질 인생인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묵시로 들어오시어 우리의 죄악됨을 보게 하시고 그 죄악됨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 이렇게 우리에게 임한 것이구나라는 것을 하나님은 드러내시고 밝히 계시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책을요 짜낼 수 있다면, 방앗간 가서 이거 짜낸다면 뭐만 남는다고 흔히 말해요? 사랑만 남을 것이다 라고 말해요. 이 말을 오늘 요한일서의 이 말을 통하여 조금 더 유추해 보면 좋습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데 그 사랑은 계시로서 우리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속성, 그 속성은 이 역사 속에 주님께서 말씀으로 들어오시어 우리에게 보이시고 알게 하시고 드러내시고 때로는 우리를 폭로하시어 얼마만큼 내가 사랑 없는 자인지, 사랑 없이 살다가 죽을 자인지를 그 하나님은 보여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그래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어둠이었을 때에, 우리가 죄 그 자체에 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속에, 그의 죽으심 속에 우리가 누구인지 밝히 보이심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이신 사건, 사랑의 확증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계시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핵심을 사랑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니까 관계성 안에서 조금 윤리적으로 착하여지고 좀 더 선행을 하자, 맞아요, 맞을 수는 있지만 본질적인 성경의 묵시가 역사를 침노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그 윤리적인 범주의 근원까지 들어가 우리 안에 사랑이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사랑이 성경의 전부를 말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드러내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전히 많은 성도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지?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남들보다 더 떵떵거리며 살 수 있지? 남들보다 더 우위에 설 수 있지를 이 성경을 통하여 보고 싶고 그것을 알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사랑의 속성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드러내시는 이 사랑은 계시 이것만, 그 계시가 기록되어져 있는 이 말씀을 통해 여전히 인생들은 자기 먹거리, 자기 힘, 자기 잘 되는 것에 묶여 있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왜 교회 안에, 우리 개인 안에 이런 사랑의 역사를 소중히 생각하기보다는 무언가를 얻어내고 쟁취하고 취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어 하느냐? 믿음이라는 이름 속에 힘을 갖고 싶고 힘을 숭배하려는 우상화가 가득 우리 안에 욕망으로 채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우리는 더욱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주사랑교회의 핵심은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을 강조하는 교회입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인간의 불가능함과 무력함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얼마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없이 살면 무능함 속에 죽어갈 수밖에 없는지를 이 사랑은 밝히 보여주니 우리는 이 사랑 속에 힘을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거구나라는 것을 더욱 발견하고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구약의 마지막 책이 무엇이죠? 구약의 마지막 책은 말라기입니다. 말라기 1장 1절과 2절. 신구약의 이 중간 세대에는요, 영적 침묵의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는 세례자 요한이 올 때까지 오랜 시간 하나님이 어떠한 선지자도 내지 않으시고 침묵을 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침묵의 시간을 갖기 직전에 말라기를 통하여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물으셨던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호흡을 멈추시듯 쉼의 시간을 가지시면서 인생들에게 이 침묵 이전에 이와 같이 묻고 계신지를 말라기를 통해서 한번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왜 침묵하셨는가? 말라기 1장 1절로 2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니네들하고 이제 말하고 싶지 않아 이렇게 하신 다음에 이렇게 하시는데 직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그렇게 하나님이 서운하셨는지를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녀들이요, 문을 콱 닫고 들어갈 때면 뭔가 속상하니까 싫어 하면서 이렇게 문 닫고 들어갈 때
마지막 말을 주시하면 왜 삐졌는지를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왜 영적인 침묵기를 두셨는지를 말라기 1장 1절과 2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또 너희를 사랑하였고 이렇게 너희를 사랑하였다. 이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은요 역사로 하나님의 묵시 가운데 침노하시어 우리를 향한 사랑을 그렇게 말씀하시고 드러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인생들은 늘 하나님께 말하기를 당신이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나에게 돈도 안 주셨고요, 나에게 이렇게 어려움을 주셨고요, 나에게 이렇게 환난을 주셨고요, 저 사람보다 못한 인생을 살게 하셨는데 당신이 나를 사랑하셨다고요? 그럴 때면 하나님 또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였노라. 저 광야에서도 너를 사랑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나님이 언제 나를 사랑하셨나이까? 사랑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면 우리는 힘이라고 하는 명목하에 나에게 주어진 결과물을 놓고 이래놓고도 사랑이라고 말해요 하나님? 이런 식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라기를 끝으로 신약의 시대가 오기까지 말씀을 안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하여서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사랑을 드러내시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까지 여러분들에게 그 사랑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사랑을 통하여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계시인 이 사랑, 이 사랑을 통하여 먼저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것의 시작, 처음이 되어야 하는구나 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모든 것의 시작은 하나님의 사랑이어야 되구나 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루를 살아갈 때 혹은 내가 신앙으로 산다라고 말할 때에 모든 시작점은 사랑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밝히 보이신 이 사랑의 계시는 이와 같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와, 마틴 루터는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축소된 복음이라고도 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만일 성경이 전부 갑자기 없어지고 요한복음 3장 16절만 남는다 해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요한복음 3장 16절은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그러면 이 복음 중에 복음으로 우리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 침노하듯 임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일하시는 그 방식은 사랑이 먼저 작동하고 있음을 보셔야 됩니다. 인생이 가진 실력과 내용이 믿음직하고 내가 이렇게 하면 저들이 어느 정도의 가능성이 있어 보여 라고 하는 믿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인생이 갖고 있는 꿈과 비전, 그들의 야망이 하나님의 뜻과 맞아떨어지니 그 소망함이 참 기특해서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사랑을 확증하겠다라고 하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세상을 사랑하셨다라는 그 하나 때문에 당신의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를 알고 있는 우리들은 사랑이라는 것이 모든 것의 시발점이고 나의 인생의 모든 원동력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자녀를 향하든 가정을 향하든 교회를 향하든 이 땅을 향하든 어떤 믿음의 눈으로 먼저 그들의 가능성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혹은 미래적인 어떤 성취물이
나의 기대와 맞아떨어지는 것을 생각해서 어떠한 것을 행하는 자가 아니라 그냥 사랑함으로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일하심 그대로를 받아 누려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설교했던 것처럼 아이가 대소변 못 가리는 그 아이가 나중에 대통령이 되고 그 아이가 나중에 훌륭한 직장을 갖고 연봉이 얼마만큼이 되고 사회적 위신이 얼마만큼 될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믿고 소망하기 때문에 그 자녀를 사랑한다라고 말하며 똥오줌을 다 가리고 치워주고 투자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그 자녀를 향한 사랑 때문에 그 아이를 품고 그 아이에게 모든 것을 바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것은 믿고 소망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 때문에 모든 것을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9절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요한일서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계시되어졌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그 사랑의 계시는 어떠한 우리 인생의 내용과 실력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그냥 사랑하심으로 독생자를 보내주셨다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사람의 어떠함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의 실력과 내용과 의사키의 어떠한 면모가 단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은 사랑하심으로 우리에게 임하신 분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복음의 빚진 자로서 사랑하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셨듯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한다라고 한다면, 정말 심판을 면한, 정말 구원받은 사랑의 사람이라면 누구를 만나든 그에게 사랑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윤리적인 사랑, 제가 요즘 에릭 프롬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막 탐독하고 있어요. 어떻게든 인문학에서는 뭐라고 말하는지 막 근데 생명경외 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과는 너무 동떨어져 있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여러분들, 사랑은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단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를 품고 있는 이미지를 하나 말한다면 바로 사랑의 속성은 이 두 가지를 품고 있는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하여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셨어요. 이 십자가를 통하여 사랑은 이런 거야 라고 하고 우리에게 보이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십자가가 갖고 있는 사랑의 두 가지 속성은 무엇이냐? 첫 번째는 자기 비움입니다. 사랑은 자기 비움으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빌립보서를 보면 2장 6절과 8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랑을 확증하셨는데 그 사랑은 십자가로 우리가 볼 수 있고 그 십자가 안에는 바로 자기 비움이라는 것이 있더라는 겁니다. 본래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분이시지만 그 모든 것 버리시고 자신을 비우심으로 이 땅에 오신 십자가, 그 십자가의 예수. 여러분들이 정말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을 내 안에 품고 정말 이 사랑으로 살고자 원한다면 십자가를 기억하는 가운데 가장 먼저 십자가로 사랑하며 십자가로 살아가야 될 나는 자기 비움이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기 비움을 헬라어로는 케노시스라고 말합니다. 자기 비움. 여러분, 나를 비우지 않고는요 정말 쉬운 얘기로 이웃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나의 어떠함을 갖고는요 사람들을 품어낼 수가 없다고요. 내 마음을 비워놔야 하나님의 사랑이 임할 수 있는 거고요. 내 마음을 비워놔야 이 안에 이웃을 향한 사랑을 행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제가 어제 밤새 왜 이렇게 잠을 못 잤나 고민했어요. 근데 이 부분이 솔직하게 내 안에 없어서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저 여기 실핏줄 터졌어요. 이렇게 좀 이따 와서 한번 보세요. 여기.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그랬어요. 어제 내가 결혼한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피곤하지? 나 정말? 그랬어요. 정말로 그랬어요. 밤새 정말 고민했다니. 그러다가 제가 잠이 안 오면 하나님 사랑합니다. 왜 이렇게 잠이 안 오지? 진짜. 그래서 이렇게 여기 실핏줄이 터질 정도로. 그런데 새벽녘 한 5시 다 됐을 즈음에 제 마음속에 바보 예수가 생각나더라고요. 바보 예수. 자기 비움. 바보가 돼야 자기 비움이 된다는 거구나.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저 모세가 하나님을 거룩한 그 자리에서 만났을 때에 자기 신발을 버림으로, 자기 이력을 버림으로, 나의 이성과 합리와 경험과 이전의 나의 의사케 모든 것을 버려내므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맛보았던 것처럼 바보가 돼야, 버려야 자기 비움이란 이렇게 임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조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바보 예수, 본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해야 되는데 그 모든 것을 버리고 바보같이 우리 인생과 똑같아지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는 분. 제가 정신요양시설에서 근무할 때의 일입니다. 이 바보 예수라고 하는 마음을 묵상하는 가운데 새벽에 그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저희 환우분들이 먹는 밥은요, 그 당시에 정말로 허름했습니다. 정말로 버려도 좋을 정도의, 이런 말이 죄송하지만 음식물 쓰레기 같은 느낌이 들 정도의 음식이었습니다. 김칫국도요, 그런 김칫국이었고요. 단무지도요, 어디서 그런 버려도 좋을 단무지를 갖다 놓았고요. 먹을 수도 없는 밥, 그 밥을 정부미도 그런 정부미가 어디서 갖고 왔는지 정말 허름했어요. 뿐만 아니라 그분들이 먹는 밥뿐만 아니라 간식이라고 갖고 오는 걸 보면 여러분 드려도 안 먹을 정도의 간식들입니다. 어디서 낡은 오징어, 어디서 먹다 버린 것 같은 빵 조각, 그것도 온전한 빵이 아니라 다 쪼개가지고 갖고 와서는 일정 부분 그걸 간식으로 먹는 겁니다. 참 열악했어요. 뿐만 아니라 우유를 먹는데요, 우리가 여기서 먹는 어떤 우유를 똑같이 거기에 갖다 놔도요, 환우들이 먹는 우유라고 하니까 아예 거들떠보지도 않는 모습이 팽배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이 참 부끄럽습니다. 우리 직원들은요, 공익 근무하는 저도 마찬가지로 그들이 먹는 밥은 다르고 직원들이 먹는 밥이 달랐어요. 직원들은요, 따로 한 곳에서 잘 차려진 밥을 먹었어요. 정말 잘 차려진 밥을 먹었는데 환우분들이 먹는 밥, 그걸 먹는 걸 옆에서 보다가 이걸 먹으려니 제가 못 먹겠는 거예요. 너무나도 미안해서 못 먹겠는 거예요. 환우복을 입고 이빨이 다 빠지고 눈이 하나 내려가 있고 정신적인 어려움을 갖고 있는 분들의 그 허름함과 누군가는 괴물스럽다고 말하는 그 모습으로 다 이렇게 오셔가지고 기어서 오시고 발을 밀어서 오시는 그분들, 그거 먹고 환우복을 입은 채로 먹고 들어가는데 다 들여보낸 후에 직원들은 근사하게 차려진 그 밥을 먹는데 못 먹겠는 거예요. 못 먹겠는 거예요. 그래서요, 제가 보란 듯이 환우들이 먹는 그 식판을 갖고 환우분들 옆에 딱 앉았습니다. 그리고 같이 먹었어요. 진짜 맛없어요. 정말 맛없어요. 정말 이런 걸 왜 먹을까 싶을 정도, 그냥 엎을 정도로 정말 싫었어요. 그런데 같이 먹기 시작했어요. 먹었더니요, 무슨 일이 발생한 줄 아십니까? 그분들이 저를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식탁의 자리에, 내가 먹는 이 음식에 함께 숟가락을 들고 와 그 자리에 와 있는 저를요, 동생처럼 저를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니까요, 참 재밌는 일이 하나 발생했는데 환우분 중에 한 분이 흰 우유를 들더니 봉규씨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요? 그랬더니 일로 와서 이거 우유 먹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직원들은요, 우유 줘도 안 먹어요. 근데 저는요, 감사합니다 하면서 철문을 열고 들어가서 흰 우유를 따서 벌컥벌컥 먹었어요. 별거 아니잖아요. 벌컥벌컥 먹어줬어요. 그리고 나니까요, 그분이 자기 방문을 여는 거예요. 환우들은요, 이 조그만한 방에 10명이 넘게 자요. 냄새는요, 정말 이런 냄새가 없을 정도로 못 들어가요. 정말로
악취가 나요. 근데 우유를 먹고 나니까 자기 잠자리 이불을 펴주는 거예요. 누워서 좀 쉬래요. 환우실에 들어와서 쉬래요. 우와, 저 그러면 안 되는데, 공익은 원래 자면 안 돼요. 환우실에 들어가서 자는 거예요. 이분들이 저를 망을 봐주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오면 깨워준다고 편히 자래요. 그 한 번 식탁에서 같이 숟가락을 들고 그 맛없는 음식을 먹고 나니 그들이 마음이 열리고 함께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의 별명은 조카가 되었습니다. 조카, 가족과 같이 여겨주는 겁니다. 전정실 씨라는 분은 이빨이 다 빠진 할머니였어요. 마귀 할머니처럼 생겼어요. 정말 그분이요, 저를 늘 조카라고 불러주셨어요. 왜? 너와 나는 직원과 혹은 환우의 관계가 아니라 가족과 같다라는 거예요. 왜? 그날 밥 먹는 모습을 멀리서 보니까 너도 나랑 똑같구나, 배고팠구나, 이 음식 너도 먹는구나. 저도 알아요. 직원들이 차려놓은 밥이 더 맛있는 걸요. 하지만 숟가락 들고 바보처럼 그 아래 들어가 주니까, 나를 비워내니까 통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밥 숟가락 들고 바보처럼, 거지처럼 그 안으로 들어가니까 되더라고요. 여러분, 사랑은 자기를 비워내는 겁니다. 자기를 비우지 않으면, 나의 어떠함과 위신과 나의 어떠함을 버리지 않으면 십자가의 사랑은 불가능한 겁니다. 내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인데 어찌 벌레만도 못한 인생 가운데 내가 들어가 자기 부음은 자기를 버릴 때에, 숟가락을 들고 바보처럼 그들 안에 들어갈 때에 형성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또한 십자가는 자기 부인입니다. 십자가의 핵심 중에 핵심은 나를 죽이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뜻에 나의 모든 것을 맞춰 나를 부인하셨던 분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어 십자가의 죽이심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십자가, 그것은 나의 죽음입니다. 우리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산다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십자가의 사랑,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너의 뜻과 욕망이 아니라 날마다 너의 뜻을 꺾어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 그 뜻을 향하여 날마다 절뚝이며 나를 부인하며 나에게 오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 부인의 십자가 사랑입니다. 내 이웃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사랑한다고요? 절뚝이지 않고는 사랑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내 안에 이전의 욕망과 이전의 힘 숭배 사상이 나를 끊임없이 자기를 중심으로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육체의 욕망이 나를 끌어당기는데 어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나를 부인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고 사랑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 부인이 없이는 사랑이란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듯 우리는 이렇게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던 유지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허준의 스승이었죠. 허준의 스승이 죽으면서 자신의 시체를 해부해부라고, 그 당시에는 인간의 몸을 해부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유교 사상이 짙었던 그때 어찌 인생의 몸을 해부합니까? 그때의 허준이 이제 스승 유지태의 몸을 잘라내며 해부를 하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물론 문학적인 상상력이겠죠. 그러나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 해부를 하면서 나름 최고의 의술을 갖추고자 해부하는 그때에 이렇게 독백처럼 말합니다. 사람의 병을 다루는 자가 신체의 내부를 모르고서 생명을 지킬 수 없기에 내가 이제 스승의 병든 몸을 가르며 그것을 내 정진의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의원의 길을 괴로워하거나 병든 이를 구하기를 게을리하거나 이를 빙자해 돈이나 명예를 탐하거든 어떠한 벌이라도 달게 받겠습니다 라고 말한 후에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을 안다면 그 예수님 앞에서 우리도 이렇게 자기를
부인할 줄 알아야 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십자가를 지면서 나의 욕심과 욕망과 나의 부와 명예를 위하여 십자가를 구한다면 저는 어떠한 벌이라도 달게 받겠습니다. 자기를 부인할 줄 아는 자는 나의 이 이전의 욕망을 십자가에 던져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뜻을 향하여 절뚝이며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안에 자기 부인이 있어야 생명의 이 사랑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 말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뭡니까? 자기 부인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은, 이 십자가의 사랑은 자기 부인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의 사랑은요, 끝으로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이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속에 자기 비움과 자기 부인을 이미지로 내 마음속에 십자가로 품었다면 이 사랑은 힘이 있다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 사랑은 어떠한 힘이 있느냐? 죽음의 본성을 향하던 나, 세상을 사랑하려고 했던 이 욕망을 끊어내는 힘이 십자가의 사랑에는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선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산다 하면 주님이 주시는 이 십자가의 사랑은 이전의 육체의 본성을 끊어내는 정말 놀라운 힘이 있구나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 사랑은 힘이 있습니다. 이 육체를 다스리는 힘이요, 죄를 다스리는 힘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영적인 본성으로 우리에게 임하신다라는 것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임하면 나는 이제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생명의 본성이라고 하는 이 힘이 내 안에 부여되는구나 라는 것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으로 역사하시면, 그 사랑을 부여하시면, 육체의 본성을 끊고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사랑하게 만드시는구나, 이것이 그래서 계시고 나에게 주신 은혜구나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내가 육신의 부모에서 태어났을 때에 배고프면 어미의 젖을 찾듯, 내가 영적으로 거듭나면 사랑으로 임하신 묵시가 역사에 침노하여 내 인생 가운데 임하면 나는 이제 영으로 거듭나 원하든 원하지 않든 내 육신의 부모를 찾는 어미가 어미의 젖을 찾던 아이처럼 내가 거듭나면 내 영이 내 근원이신 하나님을 향하여 갈망하고 그분께로 가고자 하는 영적인 생명의 본성, 이 사랑을 내 안에 심어주십니다. 누가 뭐라 하여도, 내 기분이 안 좋아도, 환경이 안 좋아도, 내 눈에 보여지는 이득이 없어도 이 본성, 하나님을 향한 본성은 꺾이지가 않는 겁니다. 육으로 난 자는 육이요 영으로 난 자는 영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으로 여러분을 사랑으로 거듭나게 하시면 여러분의 영은 영적인 생명의 본성 속에 예수의 형상을,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금 회복하여 내가 그렇게 원하지 않아도 나를 하나님이 그 본성 가운데 끌고 가시는 겁니다. 사랑은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려놓으시면 당신을 찾도록 영적인 힘과 본성을 일으키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거룩한 본성,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임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거듭난 사람, 이제는 그 사랑으로 살아갈 사람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허락하실 이 십자가의 사랑 속에 하나님을 향한 이 사랑의 힘, 영적인 생명의 본성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성령 안에서 늘 감각하십시오. 나를 부르시고 이끄시는 생명의 본성을 향하여, 사랑을 향하여 나아갈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오늘 이 시간 그와 같은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